창세기 강의 33번째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이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동영상을 해왔는데 그게 또 안 나오네요. 잘못 집에서는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다른 건 아니고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 그 안에 그 많은 짐승들이 정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분석한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첫째는 질문이 그래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면 정말 노아는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살고 있던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종류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 모른다면 누가 짐승들이 다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짐승들의 숫자와 그걸 다 태웠을 때 그 노아는 방주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계산하고 음식도 1년 먹을 거 하고 다 그렇게 했을까? 그걸 다 알고 노아가 방주를 디자인했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 전에는 그런 비도 바다도 그런 큰 배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잖아요. 조선이 그렇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층을 만들고 그 안에 짐승들이 다 들어갈 것을 알고 그 사이즈로 했을까? 다 들어갔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과학적으로 그게 전부 데이터가 계산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인 것으로 증명하려는 생각이 자꾸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뭐가 됩니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 증명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게 되고, 과학이 맞다고 하면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그 이상한 변화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된다 안 된다는 것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체가 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인 증명에 대해서 성경을 해봐라, 성경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옳은 예는 아니지만 심청전을 보면서 인당수가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있냐 없냐, 용궁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고 용궁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심청이가 왕비가 되고 나중에 신봉사가 눈을 뜨고 그런 게 사실이고, 아니면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할 거냐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건 문학이지. 그렇죠? 문학이 주는 메시지는 다르죠. 물론 성경이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학과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초과학적이지, 과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성경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다든지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금도 죽은 사람을 과학이 살려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괜히 너무 뻔한 것 같은데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너무 성경이 과학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우리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휩쓸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면 둘은 서로 다른 성질이죠. 과학과 성경은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그렇죠? 주체가 달라요. 이것은 꼭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하고 기독교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는 되지만 누가 더 낫다 안 낫다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나아요? 불교가 나아요? 누가 옳아요? 기독교가 맞다고 그렇게 그대가 주장하시는 거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교 안 다니지. 누가 불교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죠? 천지가 창조했다고, 말씀으로 하나님 지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 자체 한계성. 지금 말한 대로 과학이 지금 아주 초기에 있던 예를 들어 한참 과학이 발달한 계몽주의 이후로 17세기 이후로 발전된 과학 이론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 17세기 그 전만 해도 지구는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네모났다고. 끝에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고.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과학이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했던 데만 해도 그때만 해도 빛은 직선이라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부터 빛은 상대성 원리에서 빛은 굴절해서 이렇게 빛이 굴절한다. 뒤도 돌아가서 뒤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학이 더 발전하면 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학은 어디까지나 성경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 높은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성 때문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도 때로는 너무 과학적인 생각을 갖고 성경을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면 믿을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코 지킬 수 없는 선악 기준으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도 다 쓸어버리고, 그때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한 4, 50억 살았다는데 그거 다 죽이고 8명만 살렸어요. 그렇죠? 인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8명 살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괜찮냐고, 순종이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질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장 그 속에서 겪었던 그 아들이, 다음번에 보겠지만 함이라는 세 아들 중에 하나가 저주받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니무롯이 나오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또 심판해버리잖아요. 또 가나안에, 애굽에 있는 거 끌어내서 또 가나안에 또 집어넣어 줬는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해서 또 흩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버리죠. 그것도 해도 안 돼, 돌아왔죠. 또 성전 새로 건축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다시 왔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또 죽이고. 그럼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엔 또 괜찮아야 돼야 되나, 그렇죠?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해요 또? 이제 괜찮은가요 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 기준을 해놓고 그 기준에 못하면 맨날 죽이는 거예요. 맨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예요? 불로 해가지고 다 태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자꾸 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얼마만큼 우리가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가를 처음서부터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존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르면 왜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렇죠? 선악과 나무를 만들 때부터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본인이 책임지시고 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니까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됐냐 안 됐냐 이걸 묻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모든 신학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특히 신약에 와서 사는 신약 성도들이 계시록까지 가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가야 끝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거긴데 그러지 않고 6일간 해놓고 안식일 7일이 돼서 하나님은 안식일이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실패고 그럼 또 하나님은 또 괜찮은 사람 불러서 또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계속 율법적인 요구를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 하겠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냐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불교와 유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드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까지 창조가 안 끝난 중간에 아직 과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창조가 끝난 그 상태를 여기서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 뜻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한 말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아직 나 지금 창조해 가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다 됐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 것은 그게 자기가 뭐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아직 난 만들고 있어. 그런데 다 됐지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 노아 방주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노트 본 대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과학적인 접근이 안 되고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나 하는 거예요. 되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한국에서 어느 교수님이 보내줘가지고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추천서를 쓰는 교수들이 하는 말이 이제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어 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노아 방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지금 창세기인데 지금 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한 얘기잖아요. 왜 그런가 보는 거예요. 여기 이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던 그 혼인 이야기를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또 우린 또 행실에 또 꽉 꽂혀가지고 그죠? 행실이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근데 잘 보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왜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예비된 예비 신부들이다. 근데 옷이 어떻게 저렇게 하얗냐?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행실이 착하다. 근데 봤더니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대표했는데 그 세마포의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의 피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것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옳은 행실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들이대세요. 이거 갖다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야고보서 어떻게 읽어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행실로 보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야고보서도 할게요. 믿음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되나 안 되나?
그렇죠? 요한일서 못 풀어요. 한번 가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요한일서 3서 한번 강의한 거 들어보세요. 전부 율법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나중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계시록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고 그 세마포를 입어야 신부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신부라고 하잖아. 그거는 어린 양의 피 옷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믿으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자꾸 다른 생각 들어오는 건 전부 시험이에요.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광야에 예수님에게도 덤볐던 그 사탄이.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그거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노트 1번 보면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과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6장 19절에는 A에 6장 19절에 각기 암수 한 상씩이라고 했죠. 암수 한 상. 그런데 7장 2절에는 뭐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7씩이라고 하고 그 다음 7장 9절에는 다시 각기 암수 2씩 이렇게 말해요. 숫자가 틀렸어요. 근데 앞에 있는 그 6장 19절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짐승들을 얘기할 때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생물들을 얘기하는 걸 말해요. 그게 비에 써놨죠. 6장 19절에는 하이야, 하하이. 그 히읗을 2개 한 것은 된 발음이에요. 이게 한국말에는 없는데 그게 이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잖아. 우리말에 쓸 수가 없어서 제가 히읗을 2개 쓴 거예요. 그게 하이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산 것들 living beings 육체 바사르예요. 여러분은 이제 바사르라는 말 자꾸 들었으니까 알죠. 육체가 됨이라 저희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 지어서 쓸어버릴 때 그걸 뭐라고요? 저희들이 다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들 멀쩡히 걸어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빠진 인간들을 뭐라고 해? 바사르. 근데 7장 2절에 나오는 이 암수 7씩 넣으라 하는 것은 그냥 리빙 빙이 아니라 베헤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베헤마는 뭐예요? 가축이라는 단어 특별. 가축은 뭐 집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그냥 야생동물들이 아니에요. 요거는 전부 제사용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그걸 제사용으로 드리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거 뭐 다 설명을 못해 이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사용으로 드릴 때 그거는 무슨 대신으로 드려요? 누구 대신? 그 집에 있는 사람 대신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짐승이 사람보다 못해요, 나아요? 내 죄 대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내 죄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 짐승은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똑같아야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다, 우리보다 낫다, 못하다? 우리보다 월등 낫다. 헐 낫다야.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은 한 분이고 모든 인간들 다 같다 해도 그 한 분하고 상대가 안 될 만큼 나아야지. 자,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이 일단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냥 여기더라도 그 짐승을 하나님이 왜 짐승들을 창조하고 제사 지낼 때 그 짐승은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하고 죄 지어서 안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짐승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들보다 못하다 낫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짐승들이 해야 안 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대신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자라니까. 근데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매년 그렇게 짐승 잡아서 드릴 필요는 없고 효력이 1년밖에 안 가니까 짐승 잡아 드리는 것은 그렇죠? 매년 드렸다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히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짐승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 의미를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왜 여기는 7상인가? 이거는 뭐 때문에? 두 마리 한 상만 들어갔다가 짐승 잡아 들이면 멸종되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자꾸 드리려면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뭐요? 정결한 짐승의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설계를 한다니까. 막 그거 맞는 얘기지요. 자꾸 우리 제사를 매년 드리려면 이게 많이 불어가야지. 이게 씨가 말라버리면 제사 드릴 짐승이 없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결한 짐승일 때 그게 베헤마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 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유독 여기만, 다른 데서는 다 앞에 6장 19절이나 7장 9절 이런 데 다 암수라고 할 때 암놈, 숭놈을 얘기를 했잖아요. 짐승들을. 거기는 자칼, 메일, 네켑, 피메일, 여성, 남성을 이제 수컷, 암컷을 얘기할 때 자칼, 네켑으로 써요. 동물들한테는. 남자들한테도 가끔 쓰지만, 그러나 이 이샤라는 거,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이샤는 어디 나왔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이브를 처음 바라보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하리라. 그때 남자 여자 할 때 이샤예요. 그 이샤는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게만 썼지 동물에게 이샤를 쓴 적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뭐 안 보고 그냥 남성 여성 수컷 암컷 이렇게 하면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힌트를 하셔야 돼요.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무슨 용? 제사용. 그 제사용은 무슨 취급? 사람 취급.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한 얘기 아니잖아. 그렇죠? 막 그냥 이것만 봐도 저는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가 그거예요. 정결함으로 번역한 정결한, 그것도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그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들인가? 그 짐승 자체를 놓고 할 때 우리가 방주를 얘기할 때 뭘 칠했어요? 역청. 그렇죠? 역청. 그 역청이 뭐라고요? 랜섬머니. 대속, 속량하는 돈이라고 했죠. 속전을 발랐다고. 똑같이 여기서도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다고. 정결함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정결함은 쉽게 해서 출애굽기 25장에 간 법궤 만들고 성전의 기명들을 만들 때 금을 하는데, 그는 금이 그냥 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라고요? 순금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렇죠? 순금, pure gold. 그 pure라는 데 쓰는 단어예요. 정결함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벌써 pure gold 이러면 좀 감이 딱 오지요? 그냥 금이 아니고 어떤 금? 순금은 어떻게 나와요? 태워가지고 다 불순물 제거하고 아예 진짜만 뽑아내는 게 순금이잖아. 그죠? 우리 믿음도 그렇게 나올 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정금. 그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빼버린, 태워버린, 닦아내버린. 노아 홍수할 때 그걸 쓸어버린다는 게 뭐였어요? 깨끗이 닦아내다, 씻다, 빨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어, 빨았어. 똑같아. 성경은 같은 컨셉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우리 행실이라 이제 이 내용이 나왔죠. 이제 여기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에 혼인잔치와 예복, 우리가 아는 대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그래서 다 갔는데 예복을 안 입으니까 쫓겨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방주에 들어갈 때 다 뭘 해야 돼? 예복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복 못 입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복이라는 게 벌써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부터 짐승들부터 다 뭐 속에 들어갑니까? 역청으로 칠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3번에 있는 대로 마태 25장 3절, 1절에 13절에 나오는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그 내용을 열처녀 비유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들어간 슬기는 여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여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알고 있잖아. 그렇죠? 마태복음 할 때 다 했어. 그래서 기름이 뭐다? 뭐가 기름이요? 믿음? 성령? 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신랑이 더디므로 자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에 가서 미련한 자에 슬기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 하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요. 만약에 기름이 믿음이고 성령이면 그걸 믿음과 성령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내 믿음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강구한 게 있어요. 그렇게들 말해 설명을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게 기름 준비 안 하고 갔던 자들이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없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가지고 등에 있던 기름이 다 달아서 없어진 거지. 그러면 믿음도 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사러 갔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러 가고 성령도 사러 가서 사가지고 왔잖아. 지금 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왔으면 그때 믿음이고 뭐 성령이고 가지고 왔으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성령이니 뭐 기름이니 믿음이니 딴소리 하는 게 그게 전부 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가르 때 들어가 문은 닫히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 대답하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할다.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기름 가지고 왔는데 뭐 등 가지고 왔는데 뭐 어쨌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 닫아버렸어요. 파는 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믿음도 성령도 돈 주고 산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에 가서 엄청 헌금 내고 주시옵소서 사는 거지. 얼마나 울거먹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무식하게 몰고 가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안 되잖아. 다 성경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갑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잘 보세요. 기름에 담아 함께 왔는데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기름에 있지 않습니다. 등을 들고 가냐도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등이냐 기름이냐 우리가 뭘 준비하자 그래가 철야기도 했었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뭐 했다? 다 졸며 잘세. 기름 준비한 사람도 찾고 안 준비한 사람도 찾고 등 있는 사람도 찾고 불 없는 사람도 찾고 다 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잤는데 뭐. 그런데 보세요. 근데 그러면 다 우리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뭐 깨어있는 게 뭐냐 이게. 밤새 철야기도 하는 거고 뭐 성령 받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잠자야지 뭐 밤에 왜 또 기도만 했었고 잠을 안 자. 뭔 소리요.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다 낚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비유로 던지단 말이 파라볼레 옆에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체로 덥석 물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그거 떡으로 먹어버리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만나 줄 때 먹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걸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떡 만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거는 사인인데 사인이 실체가 아닌데 그 사인이 실체라고 가서 거기다가 막 예배당 마크 세우고 뭐 교회 이름 달고 막 거기다가 교회 예배당 세우고 막 그거 붙잡고 그러면 죽는다 그 얘기. 십자가만 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 믿으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 예수님 그러면 엄청 떠받들잖아요. 다 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잘 써. 그러니까 그 시와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시와 때는 모르니 깨어있으라는 거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뭘 기름 준비하고 등 준비한 건 그거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막 했었고 그런 건 상관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고 다 졸고 자니까 밤중에 깜깜할 때 생각지도 못한 때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그쪽에서 신랑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다가 깬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다가 깼어요? 누가 깨웠지, 그죠? 깨웠다고. 이걸 뭐 기름 사러 갔다 그 말은 거기 없었다는 말은 안 깼다는 얘기로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양들이 많은데 목자가 와서 부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양들은 그리고 나온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와서 부르면 그리고 여러분은 다 자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 놀러 갔든지 상관없다니까 그냥 나간다니까요. 그건 아닌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해도 저건 아니라 그러고 여기서 예배 부르고 찬송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무슨 우리가 잘 살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지. 소리가 나서 다 졸며 잘 때 신랑 왔다고 나오는 소리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그때 뭐 등 준비해서 불 켜서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뭔 상관 있어요? 그러고 들어간 다음에 닫아 문을 닫으니까 노아 홍수 때도 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노아가 다 불렀을까? 어떻게 짐승들이 다 들어왔을까? 노아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광고했을까? 너만 들어와 너만 들어와 똑같이 있는데 너만 들어와 너만 들어와 그랬을까? 그 종류 많은데 두 놈씩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거 우린 모르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은 거 어떻게 알아? 몰랐어요. 누가 알아? 누가 구원받아? 모른다니까.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 근데 그 짐승들은 자기들만 꿈을 꿔볼까? 그 예로, 좋은 예로 비가 막 오려고 하면 개미들이 새까맣게 어디서 몰려가지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개들이 뭘 알까? 지진 올 때 뭐 그런 거. 그거 알대잖아. 개들도 막 치서 쌓고 막 그런 거. 그럼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그런 어떤 사인들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것들만 오는 거지. 그걸 뭐 노아가 불러러 다녔겠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개아들이 방주에 가면 산다 알고 들어갔을까? 짐승들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이 끄니까 끄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뭐 천국을 가봤어 뭐 했어 그냥 왠지 예수 믿고 왠지 교회 오고 그래 완 거지요. 할렐루야. 따지지도 묻지도 말아요. 왜 그러냐고. 몰라. 뭘 생각을 해. 내가 스마트해서 다 계산해봐서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안 오면 이상해 불안해. 그냥 불안하고 싫은 거 뭐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뭘 중간에 준비해서 뭐 그거 깨우라 그러니까 깨자 뭐 깰 거 없어요. 뭐 하면 깨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것은 거기도 뒤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그랬잖아요. 자부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히브리어에 보면 아들은 벤이에요. 자부들은 이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아들과 자부들이니까 뭐만 있어? 벤, 이샤. 여자와 아들만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은. 아까도 정결한 짐승이 뭐였어요? 이샤만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정한 것들도 들어가서 붙어먹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주 안에는 누구만 있다? 아들과 여자. 이게 다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 여자와 남자를, 아내와 남편,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여자의 후손 아들, 째라, 아들이잖아.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야지 그 여자는 구원받는 여자라니까. 아들 못 낳으면 그 여자는 구원 없는 여자지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처음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방주 안에 탔으니까 자기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들 있는 여자예요. 아들 있는 여자. 전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서 큰 산본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새 창조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 종교적인 의식이나 도덕적 선행을 보고 판단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거 하시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변화로 세계관, 가치관이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거 하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관계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변화하는 거예요. 요거를 들어서 거듭났다든지 세례받았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했다든지 세례했다 이걸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라고 했잖아. 그렇죠? 세례를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해라. 똑같은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됐다는 말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뒤에 가보면 이제 다시 말할게요. 지난번에 본 대로 오직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 에이돈,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찾아가는 것이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찾아가고 완전히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뭘 봐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심, 그쪽을 같은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 관, 퍼스펙티브와 그 다음에 가치관을 가지려고 추구하는 그 삶.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맞췄다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추구해 가는 거예요. 저절로. 아까 말한 대로 짐승들이 저절로 방주를 향해서 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변화했다고 하고 그걸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 믿었으면 그게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도덕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걸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한 중에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한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착하게 바뀌었다, 선하게 바뀌었다는 건요, 저 사람 담배 피다가 안 피웠다, 그건 지가 하는 거 바뀐 건데,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는 와이프하고 만나면 어떻게,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해요? 그건 멋있다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 남편이 탁 물고 있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매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개념이요, 우리는 전부 도덕적인 죄의 잘못으로 죄를 판단하죠. 죄다 아니다. 근데 성경은 관계로 죄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해도 그건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대잖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시민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착해도 이북 사람은 이북이요, 미국에 와서 못 살아요. 불법 체류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가,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면 뭐해요? 그거 착하지도 않지만 다른 집 여자하고 다른 집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도덕하고 아무리 교통법규 잘 지키면 뭔 소용이 있냐고. 그렇죠? 좀 못해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남편 되고 내 아내 되는 게 중요하잖아.
그 대장금에 나온 사람 뭐 제일 이쁘다고 그래갖고 뭐 중국 수상도 와가지고 뭐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술 몇 번 한 우리 와이프가 낫지. 할렐루야. 그 사람 뭔 상관이 있어? 나가면 뭐 밥을 해줘 떡을 해줘. 예. 등을 긁어줘. 여기에 외적 그런 행위 근본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은 뭘 한다는 거예요? 열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말 그래 맞아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신담에서 포도를 엉겁게 모아는 못 단다. 이처럼 그 말이 맞는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거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직 까꿀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 그러면 믿는 표를 보여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됐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됐으면 된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 거예요. 열매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잖아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가 좋은 나무만 되면 무조건 좋은 열매 나오는 거지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선악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깐디도 그러면 부처도 스님들도 구원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 열매로 가기 시작하면 컴페티션은 엄청날 거예요. 그죠? 뭔 기독교만 진리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를 안다는 말은 나무가 벌써 근본적인 나무가 무슨 나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쌍수리 나무니 무슨 포도나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게 뭐죠? 모든 인생의 비참함은 예배 안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냐 안 받냐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잖아요. 어떤 예배 받아요?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고 예배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돈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드리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받는 예배 아닙니다. 오직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관점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다음에 드려야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드려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배를 왜 받냐고. 그래서 로마 12장 1절 2절에 사한지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암만 드려라. 뭐 어떻게 드려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드리는 예배, 거듭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가 된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라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관계가 되고 예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 방주 탈 수 있었던 노아처럼 살고 있냐? 이제 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참 대답이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했어요. 그럼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노아만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드세요. 노아처럼 그렇게 120년간 여러분 적어놨죠? 그 노트에 적어놨죠? 밑에 뭐라고 썼어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전혀 지식도 경험도 없던 이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간. 근데 우리는 참 날 때부터 해도 7, 80년, 90년인데 뭐 철들어서 한 20, 30년 믿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방주산에서 지으라 그러면 지을까? 노아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엄매 기죽어 그런 생각이 드지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짓는 그 120년 동안에 홍수에 대한 그 어떤 징조나 사인도 못 보아도 노아는 지었어요. 하나님이 120년 할 때 가끔 우르릉 꽝꽝하고 홍수도 나고 뭐 조금 이렇게 그런 거라 좀 보여줬으면, 그죠?
여러분 생각에 그래 안 그래? 예수 믿었으면 지금 이 땅에서도 뭐요? 병자 기도하고 예수 믿었더니 뭐 안 되던 자식도 잘 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좀 표가 나야 되잖아. 근데 120년 동안 표가 났다 안 났다? 노아는 그런 사인 본 적 있어요? 기록 봤어요? 없었잖아, 하나도.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나가는, 계속 그렇게 띵까띵까 나가는 반에 노아는 하는 짓이란 게 맨날 돈 벌었고 일하고 하루 종일 해서 방주 짓는, 그것도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거로 갔어요. 그것까지도 참았어.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딱 들어가고 7일 동안 문 닫고 들어갔더니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두두두두두 소나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일주일 지날 때까지, 그 일주일 지날 때까지도 구름 한 점 없어. 전혀 사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괜찮다 그래요. 교회 왔는데 그도 표가 없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뭐 몇 번 빠지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주일날 안 빠지고 왔는데도 표도 없어. 기도 안 왔을 때문에 새벽 기도 좀 다녔는데도 표가 안 나.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 사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잖아요. 근데 이런 노아를 보면 우리는 기죽지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노아만큼 우리는 하고 있나 이거요. 딸랑 주일날 와가서 뭐 예배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가는 건데 뭔 120년 하루도 아니고.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너무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값싼 믿음이라 그러고, 믿음은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야, 뭐 어쩌고 뭐 그런 한데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값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고 나가서 말해봐요. 그거 믿는 사람 몇 명 있나? 10명 잡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대답할까요? 아니요, 안 믿어요. 주일날 교회 가세요. 거기 구원이 있습니다. 와요? 안 와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헌금 내세요. 내요? 아니요. 아니 뭐 돈 준다 그러니까 돈 줄까봐 그냥 하면 하늘 창고문 열고 준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다가 안 오면 때려치우죠. 냈던 것도 다 달라고. 여러분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건 무슨 착하게 살아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오고 성경책 읽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구원받고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믿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는 그 자체가 이게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노아가 방주 짓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언더이스트메이트 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